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항상 갈릴리 호숫가를 이용하셨습니다. 강가에다가 배를 한 대 띄우고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쭉 서거나 앉거나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오늘도 다시 바닷가로 가셔서 거기서 배를 한 대 띄우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이 4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 말씀은 들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들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글귀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보통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곤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들을 귀 열고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라, 문자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비유로 이르신 뜻을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에 생각하고 담아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가 강의하셨던 김창옥 교수님께서 강의를 다니시는 중에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강의하던 중에 우울증이 한번 온 적이 있으셔서 그래서 참다가 못해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갔답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김창원 교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근심이 많아서 근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무슨 노트 같은 걸 펴놓고 잠을 못 잔다 이러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쓰시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상태를 얘기했어요. 요새 의욕이 없고 그냥 모든 하는 일들이 다 그냥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랬더니 죽고 싶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의사의 태도를 보면서 이 의사에게는 상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사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담 못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에 짤이 하나 나왔는데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습관성 유산을 하던 한 여인이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또 유산할까 봐 걱정이 돼서 병원에 왔더니 의사가 말해주기를 이것은 좀 약을 좀 처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건 이런 증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설명을 쭉 들으면서 산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유산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를 하도 많이 겪어보셔서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유산은 병이 아닙니다. 많은 산모들이 유산을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유산을 했나? 자기에게 무슨 책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고, 그런데 산모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고 산모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기가 잘 태어나도록 도와드리려고 약을 처방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마음을 만져주는 의사,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진짜 의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 될 때 매우 근심했어요. 아버지같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에 있는 그 문자적 의미, 그것을 넘어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듣는 마음을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에게 선물로 주죠.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으로 그는 아기 하나를 놓고 다투는 두 어머니의 재판을 슬기롭게 재판하게 됩니다. 그는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진짜 침몰하면 이 아기에 대한 쏟아지는 모성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이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침몰되는 이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왕 앞에 꿇어엎드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이 아기를 제발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애원합니다. 그제서야 솔로몬은 이 어머니가 이 아기의 어머니니 아기를 그에게 주라. 이렇게 재판하죠.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재판을 슬기롭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절절한 모성애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람의 말 그 이상, 글에 있는 문자 그 이상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해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복이 있는데, 하물며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눈으로 보아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을지어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도 잘 듣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그것을 채간다는 것입니다. 새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탁 물어가듯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좋구나 할 그때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탁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왕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조카 이름이 워무드인데 워무드가 이제 수련 사탄이 된 거예요.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신사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독교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죠.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보다가 우연히 기독교 서적 하나를 골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일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인턴 사탄이 워무드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속에 들은 생각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어떻게 낚아챕니까? 갑자기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점심시간이 가까이 왔네 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밥 먹고 와서 다시 책을 읽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얼른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식곤증이 오고 식곤증이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귀찮게 내 인생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도서관에 다시 안 가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노신사 뒤에서 미소를 짓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속이 깊어서 좋구나 이렇게 됐는데 로덴바에 가서 커피 마시다 커피 탁 엎질러져서 은혜가 싹 사라지기도 하고 은혜 받고 교회원이 참 좋네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퉁명스러운 말로 내 말을 받을 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그 생각이 들어서 은혜가 싹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좋구나 하던 그 순간을 사탄이 새가 씨를 물어가듯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만듭니까?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환난과 박해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환경과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인생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 은혜 아래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오고 헌신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환난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중도에 그만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중국 문화혁명 때 공산당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놓기 위하여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말살시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문화혁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켰죠.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추방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안수해서 목사가 되게 한 중국인 목사를 집에 초대해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화혁명이 시작이 되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중국인 목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인 목사가 차가 뜨거우시죠? 하고 찻잔에서 티백을 빼어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 티백이 물이 뜨겁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 차 맛을 잃어버립니까? 하고 선교사님께 되묻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서 오히려 이 차 맛이 더 깊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환난 속에서 제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견디어내겠다고 떠나는 선교사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냅니다. 산에 가면, 우리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바위산 많습니다. 저런 산에서 어떻게 나무가 클까 싶은 그런 곳에 나무가 자랍니다. 그 비좁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점점 굵어져서 바위를 갈라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역경이 왔나,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쓴 마음을 갖지 말고 그 고난과 역경을 부서뜨리고 갈라내버리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에 대한 욕심, 그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 더 크다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말씀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기특하죠. 부자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살 수 있는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것입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존경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 더 크다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종으로 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재물을 종으로 부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가는 것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39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이 세상 것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과 소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가장 크고 가장 가치로울 때, 그럴 때 우리 삶에 복이 있습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인생에 가져옵니다. 사탄의 회방, 세상의 혼란, 마음의 유혹과 욕심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문화혁명 전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9,500만 명이 됐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한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싸워가시고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뿌리 내려서 우리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험한 인생,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환난이 왔다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